이에 청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성전을 헐고 사흘에 씻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고난을 받으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말씀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한 이런 말씀입니다. 로마 군병들을 보면 참으로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러한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하였습니다. 얼굴을 때렸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참으로도 무자비한 자들이죠. 흉악한 자들입니다. 조금 있으면 죽을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든 예수님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다라는 것이 오히려 증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고 또 채찍에 맞는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채찍에 맞아야 되실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병을 낫게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흉악한 자들, 무자비한 자들로부터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며 얼굴을 맞아야 되는 이러한 죄인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악의 심판을 당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우리의 병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고난당할 때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조롱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옆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였죠. 이러한 조롱당하는 것 모두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22편 6절 8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라고 시편 22편에 6절부터 8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아라. 증거해 보아라. 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조롱을 하였죠. 이러한 조롱조차도 모두 다 하나님의 예언에 이미 되어 있고요. 이러한 조롱을 받으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셨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하게 증거되는 이러한 일이었습니다. 정말로 역설적인 이러한 모습인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보고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그들은 조롱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 그때도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을 맞이할 때가 있죠.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이러한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저주받은 사람인가 보다. 나는 실패한 자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 있죠. 형의 그런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낙심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잖아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형의 질투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삶,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애굽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 가운데 살았어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또 감옥에서도 흉악한 자와 같이 부정부패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았고요. 깨끗하게 살았어요. 순결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죠. 그는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고 그의 가족들을 기근에서 구원하였고 많은 민족들을 굶주린 가운데서 구원하는 이러한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 있습니다. 욥은 한순간에 자녀들을 잃어버렸어요.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도 병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친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죄를 지은 자이다. 라고 이렇게 마음에 아픔을 주었죠. 그러나 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이러한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의 시기가 맞춰지자 하나님께서 욥을 더욱더 이전보다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붙잡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예수님의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메시아이심이 증거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으며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벗어나는 죄된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히 붙잡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